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께서 여러 번 해석을 받은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결혼식하고 유대나라의 결혼식은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결혼식은 뭐 줄에서 한 10분 정도 하고 또 뭐 몇 가지 순서하고 특송하고 그 다음에 패백하고 나면 30분이면 끝납니다. 근데 유대나라의 결혼식의 풍습은 우리하고 전혀 다릅니다. 유대나라는 결혼식을 어느 정도로 하냐면 짧게는 한 이틀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아주 귀족들이나 명문 가문이나 돈 많은 사람들 아주 그냥 좀 저명 인사들은 길게는 일주일까지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이틀을 하든 3일을 하든 간에 그때 당시에는 멀리서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 더위에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의 다 여러분 목이 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여러분 포도주를 하객들한테 손님들한테 대접하게 됩니다. 그때 유일한 청량음료가 바로 포도주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포도주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포도를 따서 그 다음에 포도주 틀에 넣어 가지고 그것을 아주 으깬 다음에 그 포도즙을 받아서 그 다음에 그것을 숙성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가죽부대에 보관하는 거기 때문에 포도주가 완성되려면 몇 달이 걸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게에서 파는 소주에다가 그런 포도주 아닙니다. 이 포도주 원액을 으깨 가지고 만들어오기 때문에 몇 달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들에게 찾아오는 하객들한테 나눠주고 선물로 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찬식 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포도주는 아주 귀한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도 필요한 아주 귀한 물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루를 걸어왔고 어떤 사람은 이틀을 걸어왔고 어떤 사람은 3일 동안을 짐승 타고 걸어오고 짐승 타고 왔으니까는 목이 굉장히 말라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 그 하객들 앞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이 집안에는 큰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포도주가 맛있어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이 막 먹어대니까 모자랐던 것 같아요. 우리 포도주 얘기하니까 천국 가신 우리 장인어른 생각이 나요. 우리 장인어른이 지금 한 6, 7년 전에 천국 가셨는데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셨잖아요. 근데 성찬식을 하는데 우리 마리아 권사님이 포도주를 한 잔을 주니까 사람이 인정머리 없이 좀 많이 주지 한 잔이 뭐냐고 우리 장인어른이 약주를 아주 좋아하셨거든요. 그게 아주 성령 충만하신 분이 아니라 포도주 충만하신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그 포도주 더 달라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시다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아. 너무 이 집안에 위기가 온 겁니다. 여러분 3일 길을 걸어온 사람이 있는데 나흘 길을 걸어온 사람이 있고 그 땡볕에 왔는데 음료수를 주지 못한다는 것은 엄청난 신뢰인 것입니다. 자, 이 가정은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해 나갔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면서 여러분 앞에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집안이 분명히 포도주가 떨어져서 큰 위기를 당했는데 이 위기를 모면하는 것이 뭐냐? 다행히도 그 집안에 예수님이 초청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혼례는
예수님 집안하고 연결되어 있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초대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거기 초대받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예수님 제자들까지 그 집안에 초대받아서 그 연회장에서 이제 담소하면서 그 예식을 축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에게도, 목사에게도, 장로님들에게도, 권사님들에게도, 일반 평신도들에게도, 사모님에게도 예의치 않는 위기는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잘 섬기고 주일 성수하고 11조 드리고 죄짓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게 날마다 기도하고 성경 상고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에게 위기가 없다는 말은,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탄 배에도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도 기근을 만나서 애굽의 식량 구하러 가야 되는 위기를 만났습니다. 히스기야도 죽을 병이 걸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위기를 만났습니다. 다 위기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 예수 잘 믿는다고 만사 형통의 길이 있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크고 작은 위기를, 고난을, 환난을 예의치 않게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위기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된 전 얘기인데요. 제가 미국에 집회를 갔다가 미국 집회를 다 끝나고 카나다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서 카나다로 가는 거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카나다를 가고 있는 비행기 안에서 급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미국분 한 분이 심장 쇼크를 일으킨 것입니다. 심장 쇼크를 일으켜서 화장실 갔다 오다가 갑자기 복도에서 쓰러진 것입니다. 입술이 새파랗게 여러분 질려가고 또 입에서 거품을 내면서 몸에서 발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너무 당황을 한 것입니다. 저도 그것을 보고 너무 놀랬던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기장이 기내 방송을 하는 것입니다. 승객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의사 선생님 계시면 한번 빨리 나오셔서, 어떤 분이 발작을 이렇게 심장 쇼크를 일으켜서 지금 발작하고 있는데 좀 도와달라는 기장의 간곡한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맨 앞에 있었던 어떤 남자분이 하나 나와서, 그분이 마침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심장 쇼크를 일으킨 사람한테 여러분 어떻게 응급 조치를 하다 보니까는 그 사람이 한 10분 있다가 정상적인 모습으로 깨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얼마나 큰 위기를 만났고, 더군다나 버스도 아닌, 지나가다가 설 수 있는 장소가 아닌, 여러분 공중에서, 그것도 비행기 안에서 쇼크가 일어났으니 얼마나 큰 위기를 만났습니까? 그런데 그 위기 중에서도 가장 다행스러웠던 것은 거기에 의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의사가 없었으면 그 비행기로 회항을 하든지 아니면 비상 착륙을 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은 죽었을 것입니다. 마침 그 자리에 의사가 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위기에서 오면했습니다.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에 위기를 만났습니다. 정말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집안의 축복과 이 집안의 희망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식 문제나 교회 문제나 질병 문제나 건강 문제나 물질 문제나 미래 문제나 다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축복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느냐, 바로 내가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인격 속에 주님을 모시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큰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반석 되신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불신자들하고
있는 사람하고 가장 축복의 차이가 어디쯤 있습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고 아무 문제가 없었을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나 안 섬기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과학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봉착했을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그 고난 가운데서 고난과 함께 호우적거려야 되고 고난과 함께 고통을 당해야 되고 고난과 함께 그런 어둠의 터널을 끊임없이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을 똑같이 만났습니다.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해결해 주시고 고난의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그분은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분은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분에게는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분에게는 IMF가 없습니다. 그분에게는 모자람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을 주장하십니다.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십니다. 짐승을 움직이십니다. 바닷속에 물고기 떼가 어디서 어떻게 움직이는 것을 아시고 어디에 그물을 내리면 고기가 많이 걸릴지를 바다에서 물고기 행방까지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한테 옵니까? 아무한테나 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나의 구원주로 받아들이는 자 한도 내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가 아니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포도나무로 비유하시고 나는 거기에 젖붙임을 당해서 포도나무가 주는 영양 공급을 받고 살아가는 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농부이십니다.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능력자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쓸모없는 것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통장에 있는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돈은 필요하고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데 유효한 것은 틀림이 없으나 돈 갖고 해결 안 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돈 많다고 행복합니까? 돈 많다고 고통이 없습니까?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합니까?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으로 떨어질 때 돈이 해결합니까?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축복과 희망은 바로 내 삶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힘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위기를 만나면 그 위기와 함께 멸망해야 되고
위기를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도와줄 길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있는 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애정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은 끊임없이 내게 공급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에 정말 위기를 당했지만 그 위기 속에서도 희망이 있었던 것은 그 자리에 예수님을 초청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위기를 만났을 때 위기는 아픈 것입니다. 위기는 말 그대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기와 고통과 함께 죽지 않습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거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올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일생 동안에 예수님 모시고 어떤 행복 속에서도 예수님에게 감사하시고 어떤 위기 속에서도 예수님을 의지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모셨으면 언제나 그분이 시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은 날마다 달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지시하는 대로 우리에게 시키는 대로 우리가 늘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언제 경험하시고 지금 안 하시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1년 전에, 어떤 사람은 한 달 전에, 어떤 사람은 3년 전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맛보고도 신앙생활은 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큰 능력과 경험과 체험을 지금 몇 달 동안 못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이유일까요? 신앙생활은 말이죠, 날마다 어린아이들처럼 순전해서 여러분이 수요 예배 오시든지 금요 철야 예배 오시든지 새벽 예배 오시든지 주일 예배 오시든지 또 저녁 예배 오시든지 말씀을 들으면 그때마다 즉각 순종하고 그분이 시킨 대로 하기만 하면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는 연륜은 오래됐고 직분 받은 지는 오래됐고 신앙생활은 오래됐는데 오늘도 하나님께 즉각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자꾸 중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주 떨어졌습니다. 위기 만났습니다.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제일 먼저 감지한 사람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예수님, 이 집안에 너무나 큰 위기가 왔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밀려오는데 포도주 떨어져서 난리 났습니다. 보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리아가 하인들을 부릅니다. 당신들 이리 좀 와보세요. 하인들이 왔습니다. 그때 그 마리아가 하인들한테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하인들을 불렀어요. 저분이 혹시 너희들을 불러서 뭘 시키면 그대로 한번 해라. 그리고 마리아는 그 말을 전해주고 자기 자리에 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을 불렀어요. 자네들 저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 그랬어요. 하인들이니까 물을 가득 채웠어요. 분명히 물 채웠어요. 근데 물을 다 채웠다고 보고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물을 떠서 그대로 손님들한테 갖다 줘 그랬어요. 그때 하인들이
왜 이러십니까? 우리를 그냥 몰매 맞아 죽게 할 일이 있습니까? 이거 맹물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뭔 맹물을 귀한 하객한테 갖다 주라고 합니까? 이유를 대지 않은 거예요. 그래 갖다 주니까 분명히 물이었는데 마시는 사람은 포도주 맛이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 내가 무엇을 하겠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킨 대로 하게 되면 모든 능력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많은 분들이 예수 믿은 거 오래된 거 연륜을 따지고 내가 장로다, 안수입사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 여전도 회장이다 막 이런 것만 따지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뭘 시키면 자꾸 안 하려고 그래요. 이유를 대고 토를 달고,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하인들은 그냥 시킨 대로 했어요. 그랬지만은 놀라운 역사.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보면요, 얼마나 진리가 있냐면요, 정말 큰 일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 보면요, 이 말이 없다니까요. 이 말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봉사한 거 자꾸 까발리고 뭐 말하고 자기 입으로 돌아다니면서 뭐 어디서 얼마를 헌금하고 어떤 목사님에게 뭘 사다 주고 그랬다는데, 진짜로 여러분 봉사를 아름답게 하는 사람은 말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보면요, 자기 주장을 너무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 주회종이 시키면 그냥 순종하면 되는데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고 자기 경험을 내세우고 뭐를 내세우고 이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경험과 지식과 그게 문제나 오늘도 순전한 사람 되어서 그냥 시킨 대로 하면 역사가 지금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 만나셨어요? 오늘 제가 마리아 역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위기 만나셨어요? 사람들 찾아 돌아다니지 말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교회에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 이 마리아 역할이 바로 주의 종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하인들의 역할이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데 이 하인들이 너무 말이 많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힘드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밥이 나와요? 뭐가 나와요? 밥은 안 나와요. 응답은 내려오고요. 자꾸 따지는 사람에게는 역사가 안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저한테 이런 말이에요. 목사님, 제가 좀 위기가 왔는데요, 21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작정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요? 하나님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걱정해, 네 걱정. 아멘. 성경을 보면요, 이 멸망당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진 사람들은요, 이유가 있다니까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정말 불행하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아니에요? 유대인들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3년을 거기서 사셨어요.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죄성도 있고,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지혜도 부족하고,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능력도 부족하고,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성경을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완벽한 신이시며 완벽한 인간이시며 성경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성경을 완벽하게 해석하시는 분이에요. 완벽한 인격과 완벽한 능력과 완벽한 신성을 가지고도 그 말씀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왜? 그대로 안 행하니까. 근데 이방인들에게 축복이 돌아간 거예요. 자,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율법사들이,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그 참 신이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손으로 만지고 직접 일으키는 표적을 보고도 멸망당하는 거 보세요. 왜요? 자기 전통이나 자기 경험이나 자기 유전을 끝까지 고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구원관하고 예수님의 구원관은 완전히 달라요. 유대인의 구원관은 율법을 지켜서 아브라함의 후손님은 자기들이 죄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관은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믿음의 법을 내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멸망을 당한 거예요. 이제 얘네들이 멸망당하는 거 한번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볼게요. 자,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구원관을 먼저 소개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구원관 소개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여러분 저 보세요. 이게 지금 정확한 구원관이거든요. 이 구원관은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관은 믿음의 법칙이었어요. 온 인간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태어났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인으로 출발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모두 다 죄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 구원받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그 방법을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네가 선행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히 지키신 주 예수를 믿으면 네가 구원받는다고 구원관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유대인들의 구원관은 바로 이런 거예요. 자, 마태복음 19장 16절. 유대인들은 지금 구원관을 예수님하고 정반대로 말하는 거죠. 자,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저 보십시오. 이거 지금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유대인의 구원관은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영생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영생에 관심이 있어요. 지옥 안 가고 천국에 가는데 관심이 있어요. 근데 물어보는 거 보세요.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자기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선한 일을 하고 어떻게 착한 일을 하고 어떻게 구제하고 어떻게 열심히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자기의 선행을 내세우고 자기 어떤 구제 활동을 내세우고 자기가 어떤 뭘 하나님께서 뭘 하겠다는 것을 내세우는 거예요. 어떤 선한 일을 행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말했어요. 근데 아까 사도행전에는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자기 선행을 말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방법을 물어본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이 헌금 많이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요. 죽어가는 사람 목숨 구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왜? 나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내 선행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주님의 구원 방법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죄인들을 향해서 분명히 하신 말씀이 선포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9장 13절 열어보세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부끄러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알고 그분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죄인을 부르러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의인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네 행위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와 예수님의 33년의 삶과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러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래서 멸망을 당한 거예요. 시킨 대로 안 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리아의 고백을 보시오. 저분이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해라. 나 믿기만 해라. 그러면 구원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믿음의 법이지 행함의 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축복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은 믿음의 법 플러스 행함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믿음의 터 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때부터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한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가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명에 절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축복은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은 은혜와 율법, 복음과 율법이 같이 흘러가야 됩니다. 은혜의 법은, 복음의 법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법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법은 또 행함의 법이기 때문에 항상 율법과 복음은 같이 흘러야 되고, 은혜와 여러분 우리 행함은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구원 믿고 구원받아 놓고는 내 마음대로 살면은 구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의 종은요, 항상 마리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해 드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그대로 해석해 주는 것인데, 여러분이 받으면 그대로 행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의를 지키라면 그대로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것인 11조를 구분하라 하면 그대로 행하십시오. 위기를 만났으면 사람 타르지 말고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큰 환난이 와서 어려움이 왔을 때는 내 삶을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죄악 든 것이 있으면 그 죄악을 끊으십시오라고 말씀을 들어가면 그 부딪히는 순간마다 우리가 그대로 행동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너무 무가치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뜻대로 판단하고 자기 뜻대로 해석하고, 이 정도는 해서 봐주실 거야. 중직자로서 주일 예배만 나오는 건 괜찮을 거야. 저녁에 좀 빠져도 괜찮을 거야. 수요 예배는 안 나와도 될 거야.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의 지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초신자들은 죽기 살기로 어떨 때 새벽 예배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중직자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역사가 중직자는 멈춰버리고 초신자한테 역사가 일어날 때가 너무 많고, 또 중직자 분들도 정신 차려서 더 열심히 하게 되면 3년 전에 받았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새벽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요, 안수집사가 됐든 뭐가 됐든 그냥 새벽 예배 줄기차게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기 살기로 새벽 예배 안 나온 사람도 있어요. 삶이 전혀 역사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겨우 주일 한번 지킨 것으로만 만족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목사님 먹고 살기 너무 바쁘거든요. 그러면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은 먹고 살기 안 바쁜 사람이, 한가한 사람이 나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경배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우리가 죄를 끊으십시오. 또 회개하십시오.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과 더 관계를 깊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꼭 기억하세요. 성경은 역사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처음으로 엘리사 찾아왔잖아요. 엘리사가 지금 마리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에 잠그라. 처음에는 좀 화를 냈지만은 내가 병든 자로 왔으니까 의사가 시킨 대로만 해봐야 되겠다.
그러고 여러분 요단강물에 들어갔어요. 7번 들어가니까 당시에 불치의 한세병을 그 나만 장군만 치료받았어요. 들어가니까 치료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방인 나만 장군에게 그 역사가 일어나니까 가슴을 치면서 나를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아니하고 유대인에게 일어나지 않는데 이방인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단 한 번 순종했는데.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깊은 데 가서 금을 내려. 아이, 그 모르는 소리 하지 말아요. 고기는 저녁에 잡는 거지 아침에 잡는 거 아니에요. 고기는 얕은 데 잡는 거지 깊은 데 가서 잡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 지금 밤이 맞도록 고기 못 잡아서 너무 지쳤거든요. 다음에 할게요. 그대로 내리니까 고기가 왜 잡혔을까요? 고기 행방을 아시는 주님께서 고기한테 명령했죠. 전부 다 절로 기어 들어가라. 그래서 잡힌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 그분이 시킨 대로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의 시고 말씀은 곧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중단된 것은 교회 잘못이 아닙니다. 목회자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늘도 세상에 너무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 지식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대로 행하지 않는 우리의 문제인 것이지 다른 곳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 열심히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대로 행동하기 위해서 말씀을 들으시고 은혜 받으면 순종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도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